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순서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례차례로 만물을 창조하시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창조 가운데 최후의 작품은 인간 창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 창조 후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마지막 창조물이죠. 흥미로운 것은 창조 과정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의 최후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최후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무엇이든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록을 보면은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근데 특별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드신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God saw that it was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절감할 만큼 많은 분들이 가정의 행복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세상 다른 게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정의 행복을 상실해서 불행합니다. 마땅히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하고 갖다 버리는 자식도 있고 반대로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유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예전에 그 농촌의 어르신들 모셔놓고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부부가 짝을 이루고 주어진 단어를 빨리 맞추는 퀴즈 게임이었는데 천생연분 이런 단어가 주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임자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부부. 손살을 치면서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말해. 내자로. 알겠다. 평생 왼수.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 참 해프닝이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생 왼수하고 사시는 분들 안 계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오순도순 살아가야 될 가족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평생 왼수같이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고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파괴범 마귀는 호시탐탐 가정을 노리고 천국이 되어야 마땅한 우리네 가정을 지옥으로 바꿔놓고자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네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 가심으로 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을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차 들어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영원한 천국,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 영생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제가 8년 전에 랜디 알콘 박사님의 헤븐 디알라지 천국 신학을 주제로 주일 오후 예배 때 8주 동안 이 천국에 대해 설교를 했었지만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고 설레는 기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심히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때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지칭한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이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서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임하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천국이죠. 심령천국.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심령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천국이에요. 가정천국.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교회 천국. 다 같이 교회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에 now and here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고 죄가 통치하면 심령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가정이 지옥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미래 지옥도 비참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심령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심령 지옥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가정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가정 천국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 지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천국을, 어떤 교회는 교회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가정 천국의 요건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네. 한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의 주권, 즉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드십의 문제예요. 킹십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 가부장제가 강했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부장인 아버지 혹은 남편이 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말 한마디면 온 가족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폭군 같은 가부장이면 가정이 살벌한 분위기가 되고 또 다행히 좋은 가부장이면 가정의 질서가 탁 잡히죠. 네. 근데 현대 가정들은 이런 질서가 막 무너지죠. 어떤 가정은 엄마 혹은 아내가 주장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모든 초점이 자식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질서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하루는 아버지가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엄마 말 잘 들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집에서 누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지? 오늘은 그 사람에게 이 선물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에이, 그럼 그 선물 아빠 거잖아. 아빠가 다 가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와보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혹은 남편을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부터 남편부터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나오죠. 그의 길, His way.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한자로 도죠. 도를 아십니까? 청산도라는 이단 사이비들이 붙잡고 길가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붙여.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알다마다 내가 날마다 도를 가르치는데 그랬대요. 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죠. 도.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과 말씀 순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인데, 뭐,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멀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잘 따른다는 뜻입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멀리 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 피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 신앙은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말씀 순종의 신앙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애송하던 가정 행복의 노래인데요. 이 구구절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말씀 순종의 신앙으로 심령천국과 가정천국을 이룰 때 주어지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장하고 그래서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심령과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요. 코스모스의 원래 의미는 질서, 조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창조의 기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과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네.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너무 좋아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4절에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4절 맨 앞에 감탄사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힘내라고 하는 보라!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심령천국, 가정천국에 어떤 축복이 많은가? 3가지 축복을 노래해요. 첫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다 같이 평화. 평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그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새 사람 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문 3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죠. 풍요의 상징입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수확철이 돼가지고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안에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딱 잡아주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나무 같다. 앞으로 쭉쭉 자라서 올리브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그 어린 감람나무 묘목처럼 아이들은 해맑고 구김살 없이 평화롭게 잘 자라갑니다. 이 너무나 평화로운 가정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화폭에 담아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여기저기 좋은 장면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장면이 평화를 가장 잘 보여줄까? 이런저런 장면을 막 찾아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시원치가 않아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저녁 밥상을 탁 된장찌개까지 탁 차려놓고 아이들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대화하면서 식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스 하우스는 있는데 스위트 홈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스 하우스. 주택은 화려하고 대골 같은데 나이스 하우스인데 스위트 홈이 없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늘 싸우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잠언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이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으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될 때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이 세상 살 동안 가정에서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농민화가 프랑스의 밀레 만종 너무 유명하죠. 신방상에 가장 많이 그려져 있던 이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저녁 황혼 무렵에 저 멀리 지평선 끝에 보이는 예배당에서 댕그렁댕그렁 저녁 예배 시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 참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이 그림이 그렇게 불후의 명작인가? 이 그림 속에는 세 가지 신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노동의 신성, 두 번째 종교의 신성, 세 번째는 가정의 신성이 묘사되어 있다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천국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 천국과 가정 천국에 임하는 축복이 뭐냐? 형통이에요, 형통. 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자,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손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범사가 형통이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생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신앙생활의 공식. 요한 3서 2절 너무 유명한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영혼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 심령 천국의 축복이죠. 아멘. 나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면 범사에 잘 되는 범사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 육, 환경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화 만사성. 무슨 뜻입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가족들의 마음이 다 평안하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면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안에서 서로 불화해 보세요. 예? 될 일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했어요. 일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엄마 아빠한테 공부 안 한다고 또 욕을 얻어먹고 학교에 갔어요. 공부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일이 꼬이고 꼬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이루어져서 첫째 평화의 축복받고 둘째 더 나아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령천국과 가정천국에 임하는 축복은 번영이에요. 번영. prosperity. 자, 본문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자, 심령천국, 가정천국은 교회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도 어디에서 주셔요?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심령천국과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닮은꼴이고 상호 공생의 관계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의 번영도 이런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에서 비롯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후손들이 잘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분. 제가 손자를 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시간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27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 신혼 때 느꼈던 행복감보다 손자를 품에 안고 느끼는 행복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60대 남자들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왜냐하면 손주를 안는 그 행복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가정 이기주의예요. 가정 이기주의, 패밀리 이고이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전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지면 개인도 망하지만 사회와 국가도 아니 인류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깃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를 보면 천년제국 로마가 왜 망했는가?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망했는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가정의 파괴였다. 가정의 파괴. 로마가 망하기 전에 먼저 로마 제국 안에 가정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잘 되고 인류의 미래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심령의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웃으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바로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가정의 평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때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단지 죽은 다음에 하늘 천국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이요, 우리 가정과 자손들의 축복이요, 또 이 세상의 희망이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모를 때 자신 있게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우리 집 같은 곳.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